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 참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을 군에서 진중 세례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 한 가지 종교를 가질 것을 권면받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법당에 나가다가 얼마 후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서도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을 읽었지만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친구의 소개로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 암송, 큐티 등을 훈련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와 내비게이터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누구의 간섭이 싫은 저는 어느 정도 내비게이터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대신에 군생활을 하면서 야간에 부대 인근의 신학교에 3년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바쁜 군생활과 병행하면서 신학 교과 과정과 주어진 과제물들을 충실하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와 영생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하고, 심령이 죽은 영혼이 참 생명과 소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있음을 알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생활 기간에 많은 시간을 군 내의 영어 교육 기관에 사감 노릇을 했었습니다. 6개월 이상을 오직 영어 공부만을 위한 과정으로 약 50명의 인원이 선발되어 통제된 생활을 하고 주말에만 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수에서는 정명서, JMS 성도 하나가 들어와서 얼마 뒤 대부분의 장교들이 JMS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기수에서는 베레아 사상을 가진 이초석 목사 교회의 성도 하나가 들어와서 학생들 대부분이 귀신 추방에 베레아 신학에 빠지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올바른 신학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더불어 현대 개혁주의 신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아도 핑크 목사님도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한때 신지학 그리고 목회자로서 양쪽 교회 성장에 관심을 보이다가 말년에 청교도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개혁주의 신학을 확립하는 데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여전히 관상기도운동, 교회의 양적 성장에만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구약은 에레미야서, 신약은 골로새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관상기도와 교회가 양적 성장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잘못된 위험한 일입니까? 신구약 성경이 공통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인인 인간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처럼 인생 스스로의 어떤 깨달음, 수행, 참선, 선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깨달은 자의 인도를 통한 신과의 만남, 합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 속죄제물,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의 만남,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관상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 공의, 중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그러한 믿음,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인격의 만남과 교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중생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교회가 왜 관상기도와 더불어 교회의 양적 성장에 그토록 목을 메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이 칭찬한 교회가 큰 교회, 부유한 교회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따르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계명에 온전히 순종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성도와 목회자는 큰 교회, 그리고 자신이 속한 그 교회 목회자들이 이름이 있는 목회자이기를 원하고 그곳에 소속이 되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큰 힘과 위로, 세상을 이길 능력은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에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보십시오. 거센 물결,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세상의 악한 풍습, 사상, 핍박, 그리고 성도 안에 성도를 괴롭히는 죄의 찌꺼기, 세상에 권세를 진 마귀의 횡포.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중생한 자만이 세상을 이기며 흔들리지 않는 심령의 평화를 누리며,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성령님을 통한 생수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로 세상에 생명수를 제공하며 사랑을 공급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령님을 통한 중생, 곧 새 생명과 거룩한 새 마음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육신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것 외에는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심령의 참된 평화, 기쁨, 만족,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외적인 행사와 노력으로 사람을 예배당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성경과 교회에 가르치는 자를 주신 것은 바로 말씀으로 심령이 죽은 자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리스도의 인격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론의 교과서라 불리는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기초 위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인 성경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며 또 세워지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의 성도가 함께한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전해준 율법과 전통에 의해서 바울이 전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도를 세상의 미혹과 시험의 불화살에서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마귀를 이길 무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냐 혹은 듣고 믿음을 통해서냐.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말씀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고 그로 인해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문화와 철학이 이끄는 대로 살며 마귀의 종로로 사던 우리들이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 흑암의 마귀의 나라 시민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까? 오직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 새 생명과 거룩한 새 마음을 얻게 하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새 생명과 함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심령이 가로워진 소경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되셨습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고상한 주님을 기뻐하며 사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사망, 악한 마귀의 종살이에서 구속, 곧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것 외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고 했고 또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이시고 만유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 3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성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주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성자를 통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그 자녀에게 성도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성도의 정체성과 또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와 운행자가 되시는 섭리에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셔서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아버지라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며 우리의 청을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요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심령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공의와 인자의 뜻이 다스려지고 있음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은 나그네인 우리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시는데 아버지로서 그것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임을 알도록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초월한 마귀와 간악한 무리들의 공격 또한 당연히 물리쳐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러한 도움과 힘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확인하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처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의 삶을 부탁하며 하나님의 백성, 신의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것을 부탁하며 이를 위해서 지혜와 능력 또한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세 가지 다른 환경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에덴의 낙원, 그리고 오늘날의 죄악된 세상, 마지막으로 영원히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천국의 세 가지 다른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 가지 성도에게 처해진 다른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 심령에 성과 악의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 말씀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성경의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일과 의와 거룩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더욱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 소속되는 것, 직분에 임직되는 것, 랄랄라 방언을 하는 것이 구원의 표와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인침의 증거는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열매, 곧 성령님과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인격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골로새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중생한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중생의 믿음을 얻는 데는 얻었던 그러한 때는 분명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중생한 성도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성도를 위한 기도를 보십시오. 골로새 1장 9절에서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여기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1장 3장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와 내용면에서 서로 같음을 우리는 비교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중생하면은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주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우고 더욱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더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고 싶어서 목말라 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 그리고 게알더스 보스, 리델 보스의 성경신학, 볼코프의 조직신학, 그리고 총교도 서적들을 탐독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것보다 자신의 삶에 더 소중하고 기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다가 부족한 것은 칼빈, 매튜 헨리,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들의 주석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위대한 신학자들은 나보다 먼저 중생한 자요, 하나님을 만난 자요, 평생을 주님과 성경을 연구하며 또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진실함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절, 성도는 주님과 주님의 뜻을 알면 이제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체로 변화가 되어 그러므로 더욱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과정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자신이 알게 되며 그로 인해 마음속에 늘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므로 늘 가까이 하고 그로 인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하며 일주일의 하루는 더욱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성도의 상태를,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외적, 내적, 곧 환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곤란과 장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과 기쁨과 평화를 공급받아야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성도는 나그네 삶, 순례의 길을 다한 후에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날마다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로 인해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우린 비록 육신으로 흑암의 세상에 살며 사망을 기다리며 살아가지만은 영혼로는 이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자녀의 성품, 새 마음 또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신분과 그 법적인 자격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의 성품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의와 평화와 희락의 천국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 심령에 임한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노력, 선행, 어떤
나에게 처해진 어떤 피조 환경으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신한 그 죽음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과 십자가 사역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고난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저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도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 만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믿고 하나님과 천국을 얻은 저희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모습, 인격으로 변화되어 확신과 능력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